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7월 23일 금요일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너는 느헬렐 사람 스마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렐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랄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이 형벌을 달게 받아라. 거기서 집 짓고 농사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정착 생활을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의 메시지겠습니까? 곧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무려 70년 동안 있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그 역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식 전하고 싶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앞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문에 자신의 위상이 크게 손상됐거든요.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그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도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글에 반박하며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관료들에게 예레미야를 핍박할 것을, 이 사람은 미친 자라고 취급하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할 것을 편지를 하고 독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겸손히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누리자,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자 라고 외쳐야 될 선지자가 자신의 위상이 훼손되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자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는 편지를 도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다 이제 직접 개입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영원토록 이제 끊어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스마야는 그 자손들까지 다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아간 하얀 거짓말, 그런 생활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그를 심판하시죠.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짓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말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32절에 복된 일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독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토록 염원하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듯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일 아닙니까? 그것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는 복된 일 보지 못한다? 너 바벨론 땅에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또 거기서 너와 내 자손들의 영원히 끊쳐질 것이고 본토 귀환은 꿈도 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벌이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이어도 받아들여야죠. 복이면 받고 벌이면 안 받겠습니까? 축복이면 받고 저주의 메시지면 내가 귀를 막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든 징벌의 메시지든 회개의 메시지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받아들이셔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린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참과 거짓을 바꾸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의도가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든 심판이든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선두로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되는, 엔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공부하고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건강과 진료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원근각처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물질도 지켜 주셔서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 번식이 속히 막아지게 하여 주셔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